저희 아들이 올해로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화평교회에서는 화평교회 초등부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화평교회 초등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라인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토요일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성경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재밌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재밌던 프로그램 하나를 저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그 전도사님하고 한 자매 여자 선생님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이제 찬양 뮤지컬로 엮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들이 이제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전도사님이 생각보다 고요한 분이 아니구나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들이 막 꿀보이스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 그 꿀보이스란 말은 어디서 배운 거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하고 오랜만에 뭐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인물 누굴 좋아하냐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아들은 뭐 요셉, 뭐 다니엘, 모세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떤 성경인물을 좋아하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아들에게 나는 이런 인물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성경 인물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아빠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이 되면 그때 이야기해줄게 라고 급하게 이제 그 아들과의 대화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성경 인물을 좋아할까?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한 사람 한 사람씩 인물이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도마, 요나, 다윗, 야곱과 같은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성경 인물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나요? 도마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성경에서 본받기 위해서 롤모델을 삼기에는 뭔가 실수투성이었고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붙잡으셨고 그들의 인생을 점점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면 저렇게 문제투성이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변화를 받았다라면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인물도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떠한 과정 가운데 태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탄생은 탄생부터 그렇게 범상치 않은 탄생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밧담아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람 족속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었고 그의 오라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주 사기꾼 기질이 가득한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가정이 출발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21절을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이 결혼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임신이 쉽게 되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출산의 어려움은 이삭만 겪었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100세나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이삭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무려 20년이나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2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은 자녀가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나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도 자녀를 허락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서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도무지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은 이삭에겐 쉽지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자기 12명에 되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점점 장성해서 하나의 거대한 족장으로서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거두어 아내로 맞이해서 이삭의 동생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이삭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왜 자녀가 없는 걸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이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삭은 혹시 지금 자신이 선택한 이 방향에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러한 문제를 갖고서 그러한 갈급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것이죠. 그런 계획과 하나님 향한 갈급함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이삭은 소유하고 있었지만 너무 그 거대한 믿음이 때로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물로 바뀌고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너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환경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삭이 지금 본인이 생각한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수정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 아픔과 연약함들을 놓고 간구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1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에 응답하셔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그의 환경을 바꿔주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인생 가운데에 갖고 계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랜 시간 동안 20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 동안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삭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삭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떠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까이 나오게 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언젠간 해결을 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앞서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의 하나님, 나의 아내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 1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드디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은 다 모든 게 해결되어지고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인생은 정말이지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말합니다.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 속에 있는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뱃속에서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운 거예요. 제가 임신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희 아내를 봤을 때는 한 아이를 임신해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몸도 무거워지고 힘들잖아요. 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가 배에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지어 지금 이 당시는 지금과 다른 고대근동 사회입니다. 이때는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마 임신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쌍둥이를 임신한 사람을 봤을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뭔가 뱃속에 고통스럽고 아픈 현상이 계속 반복될 때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의 그 마음 가운데 엄습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혹시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힘들게 가진 이 아이가 혹시 이 뱃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와 근심을 갖고 리브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누굴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리브가가 하소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그 고통스러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거다. 너의 뱃속에 아이가 둘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됐을 때 두 아이가 각자 아주 민족을 하나씩 이루게 될 거야. 그런데 이 형제가 갖게 될 특징이 있단다. 어떤 특징이냐면 보통은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많은데 이 아이들은 작은 자가 더 커서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런 형제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 가운데에 갖고 계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리브가는 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드디어 이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에서라는 이름을, 둘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또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말하면서 결혼하고 20년 만에 드디어 쌍둥이 아이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모든 출산의 과정들, 그리고 이 아이들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권한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야곱을 큰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서가 하나님께 밉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뱃속에서 잘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한데 에서가 나와서 태어나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를 작은 자로 야곱을 큰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인데,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작은 자 야곱을 섬겨야 돼? 라고 하소연할 수 있겠죠. 심지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0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리브가가 임신한 야곱과 에서의 상황을 다시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아이들의 뱃속에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는 거예요. 뭔가 악행을 행하거나 선을 행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이 아이들이 평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차라리 내가 야곱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에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다니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를 좀 바꿔야 합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를 인간적인 어떤 전제를 깔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제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고르실 때, 야곱을 고르실 때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고르고 안 골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에서가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죠. 성경은 전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백지인데 백지인 선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고 우리가 이미 괴수 중에 괴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자격 조건도 없었고 심지어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인간에 대한 전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관점으로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이 성경을 야곱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인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태생적으로 불공정한 사회를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출신 성분 그 자체가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성정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과 에서 중에 더 낫지가 않아요. 야곱이 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란 이름은 어디서 비롯된 이름이냐면 이것은 고대 근동의 씨름의 기술의 이름입니다. 씨름을 할 때 이 야곱이랑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상대방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달려들 때 그 힘에 의해서 넘어지는 척 하면서 발꿈치를 걸려서 넘어뜨려서 이기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 야곱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씨름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쓸 때 사람들은 야유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야곱이 그런 이름을 받았어요. 왜 그런 이름을 받았을까요? 그는 뱃속에서부터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뱃속에서부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무엇을 잡고 태어났냐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요놈이. 이 야곱은요, 뱃속에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할 때 산모의 고통도 극심하지만 아이의 고통도 더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 출산의 고통 가운데서도 야곱은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난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이름처럼 야곱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냐면 남을 사기치고 등치고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습니까? 선택하시죠. 장자의 내서가 아니라 성정을 보아도 착하지 않은 사기꾼 기질이 가득한 이 야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에게 복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선택이 야곱에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복음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입니다. 자신이 야곱인 걸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야곱인 걸 알지 못하면 복음을 복음되게 누릴 수도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가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에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장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해냈다라는 거죠. 나의 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에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야곱으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에서로 서 있는지, 나의 내면적인 상태와 나의 심령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소망이 되십니까? 이 야곱에게 다가온 이 복음이 이러한 자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적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못났어요. 우리가 참 완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에서의 길을 갑니다. 내가 야곱이 되어야 하는데 시작했다가 조금만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에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배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배우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배움의 자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심령을 낱낱이 비춰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때 그런 시간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반, 양육반, 수요 중보기도반, 전도폭발, 바이블 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허락될 때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야곱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시간이라고 어떠한 위대한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이 나의 본성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기꾼인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배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사모하여서 우리가 에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정말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로 한 분 한 분들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